자, 오늘은 원래 이제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 어버이 주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또 한참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월 1일이 주일이면 어린이 주일하고 그 다음에 5월 8일 어버이 주일 딱 좋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5월 6일이니까 어제가 어린이날이고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편의상 합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 두 개를 다 같이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용은 어차피 어린이를 사랑하려고 하면 누가 사랑해야 돼? 부모가 사랑해야 되죠. 부모를 공경하려면 누가 공경해야 돼? 자식들이 공경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자,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교육열, 세계 1위죠. 1위. 1위. 아이들이 괴로울 정도로 1위야. 아이들이 괴로울 정도.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부야, 공부. 제일 싫어하는 공부.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사 일하는 거라 그러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이들은 아직 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죠.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자기가 좋아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날 봐. 날 봐. 늦게 온 사람 보지 말고 날 봐. 이래서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각하면 누가 이제 왔나 다 또 돌아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강대상을 앞으로 하고 저쪽을 강대상을 하고 그래서 강대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야 될 것 같아. 왜? 지각하는 사람이 강대상으로 들어오면 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뒤로 안 돌아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강대상으로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앉는 걸로. 그러면 지각하는 사람도 뻘쭘하고 먼저 오신 분들은 굳이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이 세계 1인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또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부모가 이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이것저것 예체능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열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도 이 높은 교육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녀도 글을 못 읽고 학교를 졸업해도 구구단을 못 외우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이미 한글을 다 떼고 구구단을 다 해고 심지어는 뭐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가지고 막 영어도 그냥 막 다 하고 뭐 이럴 정도 되니까 교육열 때문에라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은 또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 심하게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발 이 하루라도 아이들이 공부에서 해방되고 부모들의 그 성화에서 좀 해방되고 스트레스 벗어나고 좀 그냥 마음껏 뛰놀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이요,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학교 갔다 오면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하겠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점수 얻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안 하면 괜찮은데 아니 누구는 그냥 열심히 막 가해시키고 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안 시키면 뒤떨어질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육에 경쟁이 붙었어요. 결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 교육, 기능 교육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데 우리의 아이들의 인격 교육과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다. 신앙으로 산다는 성도들까지도 영적 교육에 무관심한 것은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다. 주일날도 아니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날 딱 하루 주일날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도 자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인격교육이고 잘못된 신앙교육이에요. 아니 학교 가는 애 붙들어다가 월요일날 학교 가는 애 붙들어다가 교회 가서 너 특별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만약에 붙들어봐요. 그거 말이 된다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죠. 학교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쉬라고 하는 주일날 그 애를 데려다가 학원을 가서 공부시키고 가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일은? 재훈아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렇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요. 주일은 학원과 함께가 아니고 가해와 함께 아니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비신자가 그 어린이에게 장난을 치려고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야야야 너 그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냐?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제가 또 교회학교에서 배운 말씀인데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 비신자 어른이 또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야야 그러면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살다가 살아난 그 사실도 믿냐? 진실이냐? 증명해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그건 좀 증명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요 제가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비신자가 더 어려운 질문합니다. 야야야 네가 천국을 갔는데 만약에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지혜로운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거는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지옥에 가서 물어보는 건 아저씨가 하세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거 뻔한 거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똑같은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아이들이 떠들면 막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생긴 게 이제 잠옷실, 유아실 별도로 유아실 해가지고 아이들 거기 가서 마음대로 그냥 장난을 치든 막 그냥 뭐라 넣어놓고 소리만 들리게 해놓고 요즘에 이제 영상도 다 나오게 해놨지만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떠들더라도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함께.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아동부 예배를 따로 드려보고 학생부 예배를 따로 드려보고 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온 교인이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이에서 3대가 함께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우리의 전통이었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전통을요, 좋은 것들은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나쁜 것만, 제사라든지 뭐 이런 거, 우상숭배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부정문화재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무슨 구슬하고 막 이런 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걸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존하지 말아요.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모습을 보존해야 돼요. 바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3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교육적인 겁니다. 아주 갓난 아기들의 구원 문제는 우리가 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그러나 자기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아이의 믿음은 아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린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을 언제부터 심어줘야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잡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나중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50, 60 돼가지고 뭐 더 이후에라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왜? 과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도 삐딱한 길로 가지 않거나 혹은 삐딱한 길로 갔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친구를 미워하고 남을 사기치고 심지어는 남의 걸 빼앗고 남을 짓밟고 하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그 경중을 우리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뭐 훨씬 더 낫지 않다 그러면 굳이 뭐 어린 나이 때부터 아이들 뭐 교회를 데리고 다니겠어요. 요즘 이제 자유, 뭐 인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아이들도 종교를 자기가 택할 수 있게 해야지 왜 부모가 강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여러분, 갓난 아이가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있어요? 분별력? 없어요. 아니, 초등학교 들은 아이가 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싶다 해서 가요? 아니요. 그냥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되고 나라에서 이거 초등학교 보내야 된다고 입학 통지서가 오니까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부모가. 처벌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인, 미성년자,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들이 옆에서 대신 선택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어른들도, 심지어는 어른들도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들, 이제 갓난 아이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얘가 뭔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본인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아담의 원죄. 이것을 우리는 다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쁜 짓 하고 죄 짓는 것은 자범죄라고 해요. 스스로 지은 죄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해요.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나쁜 것은 안 가르쳐줘도 금방 배워요. 그렇죠? 욕 같은 거 누가 욕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욕을 아이들이 다 배워요.
왜? 나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원죄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 착한 것은 10번, 20번 가르쳐도 잘 돼요?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래요. 가장 좋은 때. 어린이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른들이 좋은 것, 착하고 선한 거, 올바른 걸 가르쳐주면 그것이 마음속에 그림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뭐 술, 담배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모습을 아이한테 심어주면 그것이 그 아이의 도화지에 다 그려져, 나쁜 것이 그려져요.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면 올바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올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나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좋은 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의 심성에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과 같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쟤네 부모가 어떤지를 알겠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형수 있잖아요. 사형수가 맨 나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돼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머니 좀 불러주세요. 어머니 불러줬더니 가까이 오셔서 귓속말 좀. 그래 뭔 얘기하려고. 여러 길을 그때 댔더니 사형수가 엄마 길을 갖다 탁 깨물어버렸어요. 이런 불효자식 있나? 여러분 사형수가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친구 연필을 훔쳐왔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매를 때렸어야지. 잘했다고 하니까 내가 친구 연필을 훔쳐오고 다음에는 필통으로 훔쳐오고 책가방으로 훔쳐오고 돈으로 훔쳐오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나를 야단치지 않고 어이구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 뭐가 됐다고요? 사형수가 됐습니다. 정말 엄마가 원망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말 아이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너무 그냥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아주 밥상 머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영화 이런 데서 봤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손목에다가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통을 달아가지고 손목에 메고 머리에 여기 이렇게 통 달아가지고 이렇게 맨 거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기다가 문설주 문 나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적어놔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 문 오고 갈 때도 하나님 말씀, 길을 갈 때도 하나님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다른 교육보다 하나님 말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두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이유는 어린이에게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거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랬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장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걱정해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출산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요. 여러분 땅만 있어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아니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반대로 땅이 없는 나라. 우리가 일제 35년 일제강점기 때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어. 주권이. 우리 나라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해요? 일본이 마음대로 해요.
땅과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땅도 있고 주권은 있는데, 예? 나중에 서울시 인구가 10만 명? 폭 줄어봐. 여러분, 지금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인데 이게 10만으로 줄어봐요. 아이고, 넓고 좋네. 아니요. 관리를 못해. 일할 사람도 없어.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폐허가 돼요.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의 빈집이 5년, 10년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절로 망가져요. 저절로 망가져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저절로 망가져요. 우리 아이들은 장래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많이 출생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뭘로 양육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단순히 우리나라가 뭐 출생률이 그냥 높아져가지고 막 인구만 많이 늘려가지고 뭐 그냥 영원히 간다.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한 것은 바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던 목사님께서 천국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어린이가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도 천국 안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응? 그 아주 쉽단다. 천국이 얼마나 좋아서 싫다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여줘.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까 요나 얘기했던 어린아이처럼 대답을 해주면 돼요. 천국 가서 물어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지옥 가서 물어보고 네가 해라. 그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갔다가 싫다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로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데도 싫다고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돌아오지도 못하지만 지옥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돌아올 수가 없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 인도해야 돼요? 바로 부모님들이 손잡고 인도해야 돼요. 그냥 애만 홀랑 딸랑 뭐 보내고 이게 아니야. 부모님이 손잡고 어린이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이한테 뭐 종교를 강요하느냐? 아니요. 이건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아이가 음식 먹고 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건 다 안 주고 좋다고 하는 거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도 다 사가서 빠져버릴 것이고 배는 뻘록 어린애 알 때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배는 뻘록 올챙이 배처럼 될 것이고 목욕도 하기 씻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싫어하지. 부모님들 억지로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씻기 싫어한다고 가만히 그래 네 마음대로 얘가 싫어하니까 안 시킨다고 다 놔둬봐요. 그러면 노숙자 스타일로 이 다 썩고 배 뻘떡 나오고 머리는 아주 그냥 막 이가 드글드글하고 비듬이 드글드글하고 옷도 지 입고 싶은 것만 입는다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요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자식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자식을 잘 키우려면 사랑의 매를 때려야 돼요. 매를 때리면 그 매를 때린 만큼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밭 가는 소가 지 가고 싶은 대로 놔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갈아요? 못 갈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소가 미워서 때려요? 아니요. 똑바로 밭 가르라고 때리는 거죠.
말에게 채찍을 왜 때리는데요? 똑바로 잘 가라고, 달리라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요, 사랑의 매. 그냥 감정적으로 막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손으로 막 때린다든지, 뭐 막 아무거나 그냥 잡히는 대로 때린다. 이거는 폭행이죠. 그러나 회초리 딱 준비해놓고, 너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잘못했지 하고 회초리 때려가면서 바로 가르치는 거.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초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성경 타자하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타자 해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한번 해봐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손을 잡고 인도해야 돼요. 또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가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엄마는 소파에 쫙 들어 누워갖고 뭐하고 있어요? 드라마 보고, 드라마. 이러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가 공부할 때는 최소한 엄마가 잡지라도 읽든지, 응? 신문이라도 읽든지 뭔가 읽어야 돼요. 아이의 공부시켜놓고 자기는 드라마 보고. 아니에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놓고 자기는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같이 해야 돼요.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환경. 아이한테 찬송 가르치면서 자기는 유행가 듣고 있고 전국 노래자랑 보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고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도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를 잘 영접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막 나쁜 거 시키고 마음대로 학대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잘 보살피고 양육을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듯 아이들을 잘 돌봐야 돼요.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러니까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환경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은 교육적으로 황금의 때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부지런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교회와 국가를 지도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